오늘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 많은 미국인들이 그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미니시리즈를 시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미니시리즈 뿌리라는 미니시리즈가 방영이 됐었죠. 높은 시청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저자는 이 자신의 가계를 추적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기 가족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그 가족사를 노예로 팔려 미국으로 실려가는 쿤타킨테라는 이름의 한 흑인 사내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선조인 쿤타킨테의 후손들이 겪었던 이 운명을 노예 해방 시점까지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강인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모두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통해 미국에서 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흑인들에 대한 이 잔인한 학대가 상당 부분 폭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 조상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이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모욕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이전 세대가 위대한 일을 해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종종 우리 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족보, 우리 가족의 역사,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역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상당히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런 족보들로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거 눈이 막 스스로 감기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발음하기 어려운 만큼 막 의미도 없어 보이고 길고 긴 이름의 목록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들이 원래 독자들에게, 이 역대상을 읽을 그 독자들에게 그 족보가 쓰여진 목적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에스라 시대에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려고 애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족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뒤에 읽어보셨듯이 히브리인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스마엘 족속과 에돔 족속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혈통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성경 족보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후손의 혈통을 포함한 인류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이야기, 함께 하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세 번째,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혈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그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의 직계 혈통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관심이 없다라면 그것 아마 늦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마엘, 에돔 족속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유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아담,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 아담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유산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에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그리고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외에 직계 혈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믿음의 유산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유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산, 명사로서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앞세다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법률, 같은 말, 상속재산,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세대 분들이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 되고, 그리고 앞세대가 물려준 사물, 보여지는 것이나 아니면 문화, 이런 것이 유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1세대입니까? 때로는 2세대, 3세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나의 앞세대에게 역사하신 그 흔적들, 즉 믿음으로써 나에게 생긴 그 유산들을 생각하는,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거의 유산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왕년의 신앙만을 자랑합니다. 나 옛날에 무엇 했어. 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대부분 이런 분들은 살펴보면요, 지금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잘했던 거,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것만을 추억하면서 살고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기적의 역사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운 12개의 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막 흘러 넘치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 물 밑에 있는 돌들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유속이 있어가지고 깎여지고 해가지고요, 동글동글한 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볼 수 있었던 돌들은 풍화작용에 있어가지고 깎여진 돌,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깎여진 그런 돌들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각기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대로 그 안에 요단강 그 밑에 밑바닥에 있었던 그 돌들을 12개를 취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요단강 근처에다가 그것을 모아놓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돌들은 이렇게 막 깎여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데 이것은 좀 특이해요. 엄마, 아빠, 이 돌들은 왜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라고 물을 때에 이거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넘쳤거든. 지금으로 같이 뭐 변변한 어떤 다리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라고 했어. 그런데 법궤가 요단강에 한 발짝 딱 닿으니까 글쎄 그냥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탁 멈추는 거야. 마른 땅과 같이 됐지. 거기를 아주 신나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건너갔단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제 동생이 이어서 이제 3년 있다가 이제 같이 대학교 가면 둘째 대학생이 2명이 됐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영준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등록금이 마련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뻔한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해 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조그마한 이게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뭔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때로는 성도님들이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이게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온전한 11조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례비의 11조도 있지만 온전한 1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콩나물 1,000원 치면 거기에 콩나물 100원, 그래가지고 쭉 11조 노트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제 동생의 등록금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11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을 생각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흔적들, 그것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유산만 붙들지 않고 지금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 나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 기억으로 나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삶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흔적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늘 계속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시장에 기억하는 시간과 시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왕년의 신앙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역사를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며 이야기하며 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 고명진 담임 목사님, 김장호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영적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유산, 광교 비전의 땅,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빠, 이 학교는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지어져 갈 그런 광교 비전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건축과 재원 마련, 학생과 교사 모집,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가페, 아름다운 가훈 페스티벌과 또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 이어지는 모든 우리 가정의 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리더 꿈을 탁월한 리더십을 영적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나님, 특별히 광교 비전의 땅에서 기도하며 대담하고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시작합니다. 사역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학교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들이 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원 마련과 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한 마음만 뜻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법을 주님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가운데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중앙의 든든히 서가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산재에 있는 모든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북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압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의 성도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기뻐 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너진 충격만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을 물리쳐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한 명들을 하나님과 말씀하시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기원하는 아버지 지혜롭게 명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려 땅으로 있어서 그 신앙을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평화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정으로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통이 세상에 아버지 통일하는 아버지 선교하는 성사하고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멋지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